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 결론 부분의 특징은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21장 25절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그들의 모습이에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출애굽 후에 모세의 인도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생활을 하죠.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정복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히 수행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이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범죄하니까 그들을 징계하셔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가 누구예요? 사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사사기는 지금 우리가 사사기 결론 부분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는 이러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범죄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세우신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왔지만 사사가 몇 명이냐면 12명의 사사를 세워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왕처럼 왕이 됐던 아비멜렉까지 사사로 포함하면 13명. 아비멜렉을 빼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 치면 12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사 12명을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한다 했죠. 구분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큰 일을 했냐 작은 일을 했냐가 아니고요. 누구에 대한 기록이 많으면 대사사고 기록이 아주 짧으면 소사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름하고 자녀가 몇 명이었고 어디에 살다가 죽었네, 몇 년 다스리다 죽었네, 딱 요 정도만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사사예요. 대사사는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그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으면 이런 거 쭉 기록해 놓은 게 대사사예요. 근데 12명의 사사 중에 대사사가 6명, 소사사가 6명이에요. 근데 특이한 건 소사사가 처음에는 한 명만 나와요. 대사사들 이야기가 쭉 기록되는 중간중간에 소사사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삼갈이라는 소사사 한 명 나와요. 그 다음에 대사사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소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소사사가 연달아 2명이 나와요. 돌라와 야이. 그리고 또 사사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다가 또 한 기간에는 소사사를 기록하는데 몇 명이 나와요? 3명이 나옵니다. 입산, 엘론, 압돌. 그러니까 1명, 2명, 3명. 전에 사사기를 이때 당시에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명, 2명, 3명. 소사사들이 그들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소사사라고 기간이 아주 짧게 간 게 아니에요. 대사사라고 아주 길게 한 게 아닙니다. 기간하고 상관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소사사가 다스린 기간이 결코 대사사에 비해 짧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짧게 설명했는데
한 명이었던 기간이 2명이 되고 2명이었던 기간이 3명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록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기간은 길게 사사 직분을 행하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 여전히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은 계속 있는데 별다른 게 없어요. 기록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만큼 죄가 만연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어떤 특별한 어떤 기록할 만한 게 아니라 늘 범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범죄해서 구원해줬더니 좀 다시 죄 짓는 데까지가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소사사가 딱 한 명이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만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짓는데 별로 기록할 만한 게 없을 만큼 그만큼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소사사의 숫자가 늘어났던 것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론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면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에 그들이 한 일이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늘 전에는 이 정도였으면 하나님이 치셨고 특별하게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늘상 그냥 보편적으로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성경에 바로 앞에 지었으니까 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바로가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잘못을 뉘우치지만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금방 또 마음을 돌이켜버리죠. 안 내보내죠.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일들이 더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인식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잘못됐구나 나도 알아요. 하나님이 살짝 언급하시면 이게 잘못이었구나 돌이키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시점이 가면 벌을 받아도 이게 별다른 별 문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왜? 늘 그래 왔으니까. 그런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거예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결론, 12명의 사사 이야기 끝 뒤에 사사시대의 결론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17장, 18장에서는 미가 집에 신상을 쌓아놓고 제사장을 들여놓은, 그리고 단 지파의 이주를 통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보여줬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한 레위인의 차별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여인을 첩으로 맞이한 겁니다. 근데 왕이 없어요. 왕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좀 돌아보고 말씀 위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레위인이, 오늘 본문은 한 레위인이 행음하고 자기 친정에 돌아가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는 첩을 찾아서 석 달 후에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레위인은 사실 당대에는 종교 지도자죠.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집에 찾아온 레위 청년이 그냥 레위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제사장을 삼을 정도예요. 제사장은 아론 자손에게서만 삼을 수 있어요. 근데 레위인도 상당한 종교적인 위치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미가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치더라도 레위인이라면 상당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로 인정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똑같이 세상이 타락하고 사회가 아무리 더러워져도 목사가 그러면 더 난리를 치죠. 왜? 그만큼 목사는 종교적으로 뭔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타락했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의 도덕성을 수호하는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레위인은 첩을 맞이했어요. 첩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필레게시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통은 아담이 하와를 얻다,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얻다 할 때 이 아내를 표현하는 단어는 이샤입니다. 이샤라는 단어예요. 아내가. 근데 여기서 첩을 얻었다는 것은 필레게시를 얻은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아내라는 단어하고도 다르고요. 뭐 창녀나 창기와도를 뜻하는 단어와도 달라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에서 첫 번째 아내를 제외한 두 번째나 혹은 그 다음에 얻은 아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도 후처 그두라를 얻었죠.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두라를 그의 첩이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십보라입니다. 모세의 아내가 이름이 잘 안 나오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십보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모세의 아내는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나중에 돌칼로 할례를 행하는 것 뒤로는 이름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분명 모세의 정실 아내는 이샤는 십보라예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누구를 취해요?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그 여인은 뭐예요? 오늘로 치면 필레게시 첩이에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만나는 모세가 아내가 아닌 첩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방향이 좀 잘못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책망을 듣는 거지 모세가 잘한 게 아닙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비방한 건 그렇다 치는데 잘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첩을 취한 행위는 잘못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한 남자는 한 여자만 아내로 취하라 이런 명령은 없어요. 일부 일처제를 명령하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결혼 제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예요. 둘이 따로따로였지만 한 몸을 이뤄요. 근데 다른 여자와도 한 몸을 이룰 수 있지 한 몸이 되면 되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단순하게 그냥 둘이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아예 이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가 여러 사람과 한 몸을 이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게 정석이 이게 법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는 건
그냥 당시 문화에서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그렇게 그냥 한 거예요. 성경은 그의 행위가 잘못됐다, 부적절했다라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걸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도망간 첩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가죠. 그곳에서 그녀의 아버지 장인을 만나고 그와 함께 하는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그들의 관계가 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는 뭐였어요? 더 큰 문제는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이 있는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석 달이 지나서 이 레위인이 그렇게 행음하고 도망간 여자를 찾으러 간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석 달이 아니고 넉 달이었네요. 넉 달 동안을 지내며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고향으로 간 거예요. 행음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음한 여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불에 태우든지 돌로 쳐서 죽이든지. 근데 레위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남편이 쫓아서 친정으로 보내버린 게 아니고요. 자기가 행음하고 자기가 떠나서 친정 간 거예요.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보면 첩이 이번만 간음한 게 아니고 이번만 행음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을 하다가 레위인 남편을 싫어하여 자기 집으로 도망간 것 같은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남편이 첩의 행음 사실을 알고도 쫓아내지 않아요. 그리고 첩이 자기가 도망갔는데 거기에 넉 달 있다가 자기가 행음한 여자를 다시 데리러 가요. 3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레위인은 행음해서 가면 그 여자를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여자를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다정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너 왜 행음했냐? 네가 왜 나를 떠났냐? 여자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제발 나랑 가자. 다정하게 그러니까 여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레위인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잘못된 걸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니라도 이와 같은 잘못을 했다면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도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그런 문란한 행위를 했는데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냥 그 여자와 다시 사는 것만 목적이에요. 그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지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증서를 써주어서 내보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든지 또 이혼하면 처음 전 남편이 여자를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이 여자 다시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자가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더러워진 여자와 다시 가정을 꾸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그 주신 기업을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일반인도 그럴지인데 지금 레위인이 간음하고 행음하고 도망간 여인을 찾으러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질서를 어지럽히고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런데도 레위인은 그걸 해요. 왜?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나 봅니다.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얼굴이 이뻤겠죠.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뭔가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여자를 어찌됐든 또 가는 거예요. 법이고 질서고 명령이고 없어요. 그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졌던 거랑 똑같아 보입니다. 요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거 가르쳐주면 이 여자가 100% 나를 어떻게 할 거라고 뻔히 아는데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자에게 빠지면 그렇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서가 아닐 거예요.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뻔히 알 거예요. 왜? 제사 중에 늘 설교도 하고 해석도 하고 이게 일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이게 왕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왕이 아예 없어서 버려버리고 제사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레위인으로서 어떤 일들을 행해요. 왜? 이 사람은 지금 닷새째 거기서 다시 유숙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는 걸 보면 안식일을 지키려고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3박 4일을 머물다가 넷째 날 떠나려고 하죠. 근데 장인이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야, 가지 말고 나하고 또 먹고 마시고 여기서 좀 너 즐기고 평안하게 있다가 내일 가라. 그러니까 그날을 거기서 먹어요. 먹고 또 하룻밤 자요. 다음날 아침에 5째 날 일찍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또 잡아요. 그러니까 또 머물러 앉아서 같이 먹죠. 근데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제 일어나요. 왜? 오늘을 넘기면 안 되거든요. 어찌됐든 돌아가야, 엿새째까지는 돌아가야 그 다음날 해지기 전에 안식일을 준비해서 안식일을 지키니까요. 레위인이 그날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해가 지려 할 때 결국에는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떠나려고 했던 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을 아예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아예 나 모르겠다, 하나님 상관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또 다른 게 더 먼저예요. 결국 그래서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제 출발합니다. 가다 보니까 진짜 해가 지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데까지 자기 동네까지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지 못하고 어디에 들어가요? 여부스 맞은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으로 종이 해가 지려고 하니까 여기로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는데 레위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방 사람에 속한 성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왜? 레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방인에 속한 성읍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 민족에게 속한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요? 기브아로 가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로 가서 유숙하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방에 속한 성읍에서 유숙하지 않겠다라는 레위인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되게 거룩해 보이죠. 뭔가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겠다. 그들에게서 유숙하지도 않겠다. 되게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은 다윗이 그 성을 치고 다윗성이라 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방에 속했던 땅입니다. 그의 거룩해 보이는 이런 행동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를 거룩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와, 레위인이 그래도 거룩하려고 하는구나, 애쓰는구나 생각 요만큼도 안 들어요. 왜? 그거는 그냥
아주 작은 겉모습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다 못된 짓 하고 있으면서 그 조그마한 거 하나 지킨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하는 건 절대로 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는 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해요. 절에 가서 우리가 몇 시간이고 있고 설령 절에 가서 잔다고 한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를 조금도 더럽게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조심스럽죠. 절에 가서 자는 게 껄끄럽죠.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되게 껄끄러워하고 조심스러워하면서 훨씬 중요한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이방 사람에 속한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지금 그것 빼놓고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그를 지금 더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낙타는 열심히 삼키고 있으면서 하루살이는 또 열심히 걸러내는 듯한 모습이죠. 정작 중요하고 지켜야 할 것들은 하나도 신경 안 쓰면서 정말 사소한 것들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모습들이 딱 이랬죠.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그들이 열심으로 지키고 있었던 그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인 것과 대비되는 말이 뭐예요? 신앙적이에요. 그들은 신앙심이 투철한 게 아니라 종교심이 많아 보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이래 말씀하시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으면서도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철저하게 챙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한 건 뭐예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고요. 신앙적인 신앙심이에요. 바른 믿음이에요. 어쩌면 종교적으로 사소한 것들에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다면 나는 조심하게 잘 돌아봐야 돼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사소한 것들에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어떤 위험이 있냐면 중요한 것들을 놓칠 위험이 우리는 많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요. 그런 사소한 것들 그렇다고 버리라는 아니에요. 그것들에도 예민해야 되지만 더 중한 바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혹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어쩌면 사사시대보다 오늘날 2021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실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더 타락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무수한 교회가 있죠. 무수한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은 이 레위인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내 모습이 종교적이지는 않았는지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채 사소한 것에만 너무 매여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바로 세우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으로 우리 절대 이방인의 성읍에 속한 성읍에 들어가서 나 유숙하지 못해. 나는 절대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율례와 율법을 따라서 정직하게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향기, 악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